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날들을 조율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자신들이 선택하며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운명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신 운명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대학교 다닐 때 혹시 CCC라고 하는 단체, 여러분 선교단체 혹시 거기에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CCC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도 교회 아니면 그런 대학교 안에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운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예정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연이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예정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 인생을 조정하실 때 그 조율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는 그 일에 따라 우리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신 조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하심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을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일의 순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뜻에 따라 그것의 우선순위를 삼으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조율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예정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핸디워크라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냥 우리가 우연하게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그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만들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빚어 만드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예정된 삶이 어떤 것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정된 삶이 어떤 거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은 좋은 삶을 살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행하도록 새롭게 재창조된 그와 같은 사람, 거듭난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거듭났어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냥 우리를 전에 있던 죄인을 그냥 뭔가 닦아내고 아니면 뭔가 우리의 삶을 수정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그분의 예정된 삶을 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어지신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또한 그와 같은 예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로마서 8장 우리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우리의 삶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또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분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시는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또한 꿈꾸고 내가 바랬던 그와 같은 뭔가를 실현하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삶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겐 정말로 좋은 삶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된 길을 가기보다는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계획했던 그 길을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정말로 좋은 삶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말로 풍성한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분의 예정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기화가 되고 그분의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기화가 필요해요. 동기화. 여러분, 동기화가 뭐죠? 저도 컴퓨터를 새로 사면 제가 예전에 컴퓨터에 세팅해 놨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컴퓨터는 알고 있죠. 그래서 구글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써왔던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 컴퓨터가 달라도, 컴퓨터가 새로 바꿔도 동기화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컴퓨터를 바꿨지만 여전히 똑같은 기능으로, 똑같은 작업으로 여전히 여러분들 해왔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동기화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동기화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고군분투하며 뭔가를 얻으려고 우리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삶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조율하실 때 우리가 그 조율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선하다라고 하는 건 굿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분의 조율하심을 따라 우리의 계획을 그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좋은 일들이, 좋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게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통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기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속량 아래 우리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이 세상에 죄악되는 것을 그분이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에 얻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날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숫자를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숫자를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숫자를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연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50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했고, 그리고 블랙홀, 그리고 빅뱅 이론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면 과학이라고 세상에서 말하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과학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학자들이 주장할 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 진리로 우리는 배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죠. 그런데 진화론을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던가요? 과연 과학이 거기서 머물던가요? 아니면 더 새로운 이론이 발견되면 지나간 이론은 폐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DNA는 바뀌지 않아요. DNA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DNA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물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불완전한 생각으로 자신들이 세운 이론으로 이것저것을 주장하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때에 알맞도록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날들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숫자를 매기시며 그 백성들을 정확한 때에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날들을 세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출애굽한 그들의 날짜를 세시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또한 정확하게 날짜를 주며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날들을 세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모세는 배우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날들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모세는 배우고 싶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0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0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날들을 계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날들을 계수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정해진 날들을 아셔요. 그분만이 우리의 정해진 날들, 정해진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정확하심과 신실하심과 날들을 계수하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냐면 우리의 날, 우리 각 사람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달라고 그것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계획 없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은 다 유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겐 다 유한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무한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해진 날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모세는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우리에게 정해진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 지혜롭다? 우리에게 정해진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라고 하는데 이 마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분배하다, 그리고 또한 할당하다, 달아서 나누다, 관리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예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이 뜻은 어떤 것이냐면 달아서 나누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 잘 분배하고 할당하여 사용하라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그 날들을 가르쳐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결혼식장도 가야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가냐? 장례식장에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에 빠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유한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언젠간 끝나요. 그러나 그 끝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은 우리의 영혼을 시작하는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육신의 몸이 우리의 장막집이 벗는다고 해도, 우리의 수명을 다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문턱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날들 동안에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느냐.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날들을 관리하고 분배하고 할당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날들을 계수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모세는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 인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지혜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의 날들을 분배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그 날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1년을 이번 2025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다가 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날들을 분배하며 할당하며 그것을 관리하며 계획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낭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할애하여 분배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얻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예정하신 삶이 있어요. 그 삶을 깨닫고 그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율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시간들을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영적인 것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할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이 잘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의 영적인 삶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다른 것에서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좋아 보이는 일들이 어딘가에 뭔가 새고, 뭔가 빵꾸가 나고, 뭔가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뭔가 뒤처지고 뒤척거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얻기 원하고요, 영원한 행복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누구만 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만 영원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야 우리의 삶에 수고한 것들이 열매 맺기 시작하게 됐어요. 영적인 것에 투자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빵꾸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다른 것들에 여러분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간들을 분배하는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예배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예요. 오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찌꺼기를 오늘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능하면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투자 대비 가장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은 영적인 투자할 때 많은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시간들을 분배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군분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들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곡식과 모든 것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심고 가꿔도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과 마음을 묵상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명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좋은 글귀를 읽고 좋은 것들을 품고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이 믿는 바에 따라 자신들의 삶을 투영하여 그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은 그 1%, 2%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뭐죠?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들 여러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죠? 드라마, 영화, 세상에서 지어낸 노래들, 그와 같은 것에 생명이 없고 생산이 없는 것에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 기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그것들을 해놨지만 여러분 그 기분은 나아지지 않아요. 왜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드라마에, 여러분 영화에, 헛된 지어낸 이야기들에 여러분 사람들이 작가가 지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것들을 낭비하고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왜 남의 것들을 보고 있어요? 왜 남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투자할 시간을 왜 다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들 유튜브를 보며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허탄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나를 위해 발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를 단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또한 오는 세상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면 육체가 건강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역기를 들면 여러분 언젠간 근육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푸시업을 하루에 100개씩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100일쯤 되면 여러분들 요 가슴에 가빠가 나오고 그리고 막 요 이두와 여기 뭐 삼두가 막 그렇게 물끈물끈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조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폐활량이 늘어나서 여러분 폐가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움직이고 육체가 단련하면 여러분 유익한 걸 얻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금생과 내생에 우리 모든 것들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겐 우리가 오늘날도 보고 있는 것처럼 장수하고 잘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이제 설 명절이 돌아오지만 부모님께 잘하면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저절로 잘 되는 것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거죠. 주셨는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한 것에 따라 믿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는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 해보십시오. 저도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어머니와 이렇게 한번 전국을 일주할 건데, 영주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텐데, 여러분 가서 잘 하십시오. 예,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단련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예정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예정해 놓으셨고 주셨다. 예정된 삶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여러분, 투자 대비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에서 샘이 났던 것처럼, 그런데 또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면 그러면 너희를 가져라 하고,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면 우물이 또 터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그곳에 또 뭐가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오니 이것을 보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너와 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해코지 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 가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정해 놓으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정된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삶이 뭐라고요?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경건을 배우고 그분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배우고 그분을 따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단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에서는 뭐가 나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매 모든 순간을 그런 사람들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돌아오는 게 어떨 때는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월요병. 월요일 돌아오면, 오늘 이제 내일이면 월요일, 물론 월요일은 쉬지만 월요일이 돌아오면 또 월요일이 됐네, 또 직장 가야 되네, 막 그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우리에게 예정된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출발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된 삶을 나는 걷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율하여 주시는 그 삶을 따라 나는 순종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겐 기대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명랑하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까.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억눌리고 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왜 그분과 화목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된 삶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셔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뛰어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나는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직장에서 또한 이 일에서 이 수입을 얻어야지, 그렇게 머리 쓰고 고민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사는 거구나.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그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인생에 고군분투하며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셨지 우리 보고 앞서가라 하지 마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정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복된 삶이 있어요. 그 예정하신 삶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그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겐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조율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동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그리고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농부는 누구시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그에 붙어 있는 그의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셔요. 농부는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농부는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투자하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은 결코 열매 없는 것을 하나님은 투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투자하신다? 열매 맺는 자들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분은 이미 투자하셨어요. 왜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미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투자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열매 없는 가지는 제거하여 버리시지만 그분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치시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농부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와 계셨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타내실 때 우리가 그분께 조율하고 그분께 동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말하고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능력을 달고 열매를 맺게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 맺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분이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예정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오도록 행동하도록 믿음으로 걷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동의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모든 열매 맺는 조건은 다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분께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투자자도요 결과를 맺지 않는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곳에 그냥 계속 묵혀놓나요? 그렇지 않죠. 경기를 보고 그리고 뭐가 올라가는지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예측하고 우리의 투자한 그 항목에서 그것을 빼어서 다른 유망한 것들에 우리는 돈을 자금을 옮겨놔요. 왜요? 투자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투자는 실패하지 않으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묵혀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하나님은 투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투자하셨고 그 예수님을 투자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다 열매 맺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나에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신다는 걸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그분이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분의 선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신 그분은 결코 투자한 것에 손실이 나도록 우리를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투자하신 것은 반드시 결과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투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기쁨을, 그분의 평안을, 그분의 인내를, 또한 그분의 경건을,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가고, 우리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적인 일에 투자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섰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형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믿는 자들에겐 형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조율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지 않는 마음에서는 아무것도 맺혀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아끼라고, 때를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악하니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세월이 아끼라. 여러분, 여기 아끼라고 하는 말은 되찾으라는 말이에요. 되찾으라. 리딤, 구속하라는 거예요.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아까 뭐라 그랬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오늘날도 수없이 이 사탄과 이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살인과 유괴와 강간과 강도와 수많은 범죄들을, 여러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 간혹 지나가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약, 매춘, 살인, 아동 유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해도 2만 5천 건이 넘는 아동의 유괴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실종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찾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져요.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것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들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고달프고 점점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왜요?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사탄과 이 마귀와 그들을 섬기는 이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들이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떡하라? 이때에 저속하고 사람들이 지어낸 헛된 망령된 그와 같은 신화와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날들을 계수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 허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되찾아오래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보는 시간을 어디에 되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도록 훈련하는 일에 그 시간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맞나? 그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요. 그러나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해요. 왜 뛰어나게 되고 왜 탁월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더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더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어난 피아니스트는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왜 뛰어나게 됐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며 살아요. 그 시간이 중요한 줄 모르고 시간을 헛된 곳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다른 것에 그것에 자신의 오락과 자신의 그런 기쁨과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떤 한낱 즐거움에 자신의 시간들을 빼앗기며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만든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긴지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에 뺏길 시간이 없죠. 그 시간에 무엇 해야 돼요? 내 영혼을 단장하고 하나님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쏟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 나쁜 생각들, 죄된 생각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생각에 타협하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묵상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그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읽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효력이 많고 가장 투자 대비 가장 성공적인 일이 바로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시간들을 투자한다고요. 명상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면 이 세상에 얻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뭘 얻어요? 이 인생에, 이 금생에 좋은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금생에만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도 금생과 다가오는 내생에도 우리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오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을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한 한 사람이 천명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삶 산다고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한때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삶으로 2000년 동안 유리했지만 2000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칼이 쫓아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아멘한 그 백성들에게 칼이 쫓아와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좋겠다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좋겠다고 하고 그의 정수리가 까지고 그의 인생이 허망해져서 그의 인생이 죽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 오늘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세계 최강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 부러워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신 그분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고 그분께 동의하여 맡기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제 삶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시작됐어요. 벌써 시작됐지만 우리에게 이 한 달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심기일전함으로 우리에게 새해가 우리가 설날이잖아요. 네, 어린이들에겐 뭐 지난 날이 뭐 새해가 되면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에겐 이제 1월 1일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음력이잖아요. 우리 김서정 기사님 음력으로 생일을 세시잖아요. 우리 음력, 우리 김서정 기사님 이상부터 음력으로 세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음력이 있잖아요. 우리 전지선자님도 음력이구나. 네. 우리 음력인데 우리 음력으로 새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심기일전함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에 여러분의 날들을 계수함으로 관리함으로 잘 분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육적인 것 모든 것에 투자 대비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